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조금 마음에 두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고 한마디로 단언을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핵심을 잡아보면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요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면은 그 믿기는 믿는데 무엇으로 믿고 있는가? 무엇으로 믿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을 의미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손으로 잡히지가 않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담 자손이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 이런 계통으로의 사람을,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했어요. 대통령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목사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지으실 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된다면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다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좋은 남편이 되고, 사람이 된다면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되면은 그 외의 모든 것은 저절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들 모두를 가르쳐서 그냥 가르쳐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없는 것을 지금 탓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 타락한 이후로 외형으로는 사람됨을 갖추고 있지만 인간성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말할 때 영 아니다 싶을 때 사람 같지도 않다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은 실은 도덕적으로는 조금 나을 수 있고 또한 좀 진보된 동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자유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또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반드시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향을 잃어버린 자유는 방종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제재 없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방향을 잃고 마음대로 그 인간성을 상실하면서 그 사람됨을 떠나버린 그런 방종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그 자유가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그 자유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는가?
말하자면 가나안의 삶, 참 사람됨의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을 가리켜서 사용했었던 그 호칭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인자였습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 자신이 바로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참 사람이 무엇인지,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행하고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들이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하고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재료로 이제 골라서 쓴다면 단단하기로는 강철을 사실은 골라서 썼어야 됐고, 또한 값비싼 걸로 보자면 다이아몬드를 골라서 쓰셨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걸로 보자면 금을 골라서 금을 택해서 사람을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이분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흙이 어떤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 우매하고 고집스러운 이 사람들을 차라리 금으로 빚으시든지 다이아몬드로 빚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흙으로 빚으셨을까? 부서지기 쉽고 쉽게 깨뜨려지기 십상인 이 흙으로 왜 사람을 빚으셨는가? 흙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흙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흙은 일단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흙으로 지었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성을 회복하라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생명의 상징이도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이 흙에서 나온 열매를 먹고 결국에는 살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니까 흙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 물을 담고 있는 것 그 자체도 또한 흙입니다. 그래서 흙이 없다면 어족들조차도 생존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흙은 이제 말하자면 생명을 뜻하는데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참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 생명의 법칙이 무엇인가? 참 생명을 회복한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녁까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하루를 살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밤 시간이 됐을 때. 그걸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루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이 하루를 더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죽는다는 것을 바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게 닥쳐올 그 죽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더 참되게, 참 사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모를 때는 매일매일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매일매일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 도래하리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시간, 모래시계의 그 윗부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면서 그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말하자면 그 두 분이 동서양의 이름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현모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근데
맹자의 어머니 하면은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죠.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했다는 데서 이제 한자 성어가 나온 것입니다. 맨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장이사가 사는 그 집 가까이로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맹자가 날마다 장례식 치르는 걸 보고는, 장이사가 장례식 치르는 것을 보고는 맹자가 흉내내서 자기도 날마다 장례식 치르는 그걸 흉내내서 되풀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또 어머니가 시장 한복판으로 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날마다 장사하는 거, 사고팔고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그 놀이를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학교 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그때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맹자의 어머니는 현모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명한 맹자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3번 이사를 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겠는가? 근자에 와서는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고, 과거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가려면 처음부터 학교 가까이로 가지, 뭐하러 장이사 옆집으로 갔다가 시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학교로 갔을까 헛걸음을 하면서. 근데 거기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장이사 옆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장이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례식을 보면서 인생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맹자가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맹자를 데리고 시장바닥으로 나와서 살게 된 것은 죽음을 알아야만이 생존의 현장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미 장례식 치르는 걸 보면서 하는 그 장례식을 보면서 맹자가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됐는데, 그 죽음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맹자가 몸으로 이렇게 보고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터득하고 나니까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학교 옆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학교 옆으로 데리고 간 것은 생과, 그러니까 삶, 인간의 삶과 죽음을 분명히 아는 자만이 그 속에 참된 교육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옆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뭔가를 넘치도록 많이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에게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러주는 것. 그들에게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이다. 에노스라는 그러한 존재이다.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기 십상이고 정말 나약한 존재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들이 허랑방탕하게 보낼 수 있는 20대, 30대를 그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들 인생의 귀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그들이 장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말하자면 하루가 더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오늘 한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결코 죄로 물들게 하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흙의 특성이라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이유가 참 생명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정직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흙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권력가가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가 자기 주인한테 아첨하기 위해서 바나나를 절대로
맺혀주지 않습니다. 사과를 맺혀주죠. 흙이라는 것은 그만큼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정직하시니 그 도로 죄인을 훈계하시도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도로 훈계받은 우리가 부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 여호와가 부정직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정직하신 분이다 하고 광고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너무나도 부정직하기 때문에 웬만큼 부정직해가지고는 사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정직하면서도 말하자면 하나님은 말씀에다 비춰보면 부정직하지만 옆 사람에 비하면 나는 항상 낫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나만 그러지 않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랬다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합니다. 남도 다 그런다고 그 일에 그러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의 한국에서만 이게 사용되는 말이죠. 미국 국세청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민족이 한국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탈세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호주에서도 가장 부정직한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호주에 이렇게 들어갈 때 말하자면 신고하라고 그러죠. 그때는 몇만 불짜리 뭐 갖고 있어도 신고를 안 해도 잘 믿어줬대요. 없다 그러면.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가방 거꾸로 해갖고 다 털으라고 그러죠. 한국인을 제일 못 믿는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이 세상에서 제일로 혐오스러운 민족이 한국인이라고 그런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르헨티나 되게 후진국 같죠. 근데 그 나라에서 한국인이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교만하다고 그렇게 말하자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불시에 버스나 기차표, 전철표 같은 거 이렇게 확 검사하러 말하자면 검표원이 갑자기 딱 올라타서 내놓으라 그러면 제일 표 안 끊고 공짜로 타고 가려는 사람이 한국인이 가장 많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별로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외국 가면은 조금 깨끗하고 하고 있으면 일본인이라고 물어보고 좀 더럽게 하고 있으면은 말하자면 중국인이라고 물어보죠. 한국인이라 하면은 허풍 잘 치고 거짓말하고 탈세하고 이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25%가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흙의 그 특성,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는가를 항상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이 정직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탈세를 하냐? 불의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탈세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불의하게 모은 재산은 결국에는 죽음에 가까워지면 그것이 분쟁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형제들끼리 가까이 지냈다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재산 상속 문제로 서로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등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흔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모은 재산은 절대로 그게 후대에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이 세상의 동물 중에서 쌓아놓고 사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썩더라도 아래서 썩어서 물이 흐르더라도 쌓아놔야 돼요. 근데 인간이란 올 때는 알몸으로 왔지만 죽을 때는 뭔가 남기고 갑니다. 거지도 자기 명마하고 깡통은 남기고 가요. 근데 인간은 한없이 쌓아놓으려고 그러죠.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이세벨 왕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세벨 왕비의 말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후 쿠데타로 인해서 이세벨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2층에서 이렇게 창가로 내려다보고 있다가 내시가 이세벨을 내던지죠, 밖으로. 그러니까 이세벨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후는 이제 쿠데타로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 공신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명색이 이세벨이 왕비인데 그렇게 죽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병사를 보내서 시체를 수습하라고 해야겠다 하고 내보냈더니 다녀온 병사가 뭐라고 하냐면 걔들이 이세벨이 시체를 다 뜯어먹고 그의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아있었다고 병사가 와서 예후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머리로 생각했던 일, 그리고 또 내가 손으로 했던 일, 내가 두 발로 서 있었던 그곳을 바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사지로 쓰였던지 아니면 부정직한 지체였던지 반드시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머리로 생각했던 일하고 이 손으로 말하자면 직접 뭔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발로 버티고 있었던 그 장소, 우리가 어떤 장소에가 머물러 있었던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비수처럼 찾아옵니다. 그날 우리는 마치 벌거벗듯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분께서 선물로 주신 손과 발과 이 머리로 무엇을 말하자면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그분께 모두 다 내보여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날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결코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그것만이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흙의 특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을 회복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것은 아무리 산 꼭대기에 있어도 사람 발에 밟히게 마련입니다. 짐승의 발에 또 밟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올라가든 누가 올라가든 흙은 언제나 사람 발밑에, 짐승의 발밑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흙의 특성은 겸손이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나 못한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후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자기 발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때는 무엇이 겸손인가? 예수님께서 발을 내놓으란 대로 예수님께 발 씻김 당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겸손은 무엇인가? 흙이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의 소망을 온전히 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뜻을 흙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에서 밟히는 그 흙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나를 내드리는 것이 바로 흙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갖춰야 될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모든 것을 비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내드릴 때 우리는 더 큰 그릇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흙으로 비워지시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원하셨겠는가?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적인 존재가 바로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생기를 불어넣고 안 넣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회복했느냐 회복하지 않느냐가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아는 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는 분이 자기하고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성을 상실한 그분을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영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의 한 종류인 인간으로 그냥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짐승도 똑같이 흙으로 빚었지만 사람에게는 말하자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서 사람됨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됨을 상실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어보시는 것이죠. 누구야 어디 있느냐? 바로 너 사람됨, 참 사람됨을 네가 가졌느냐 그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부끄럽고 두려워질 때, 참 사람됨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숨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찾고 계시죠? 사람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말하자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너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미끼로 잡지만 사람은 반드시 사람만이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같지 않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참 사람됨을 회복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사람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을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됨의 길을 우리가 찾아 나설 때 우리들도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분으로부터 말하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끔 변화되는 그 영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은 정말 한국 사회가 외국인들이 정말 혐오스럽고 한국인들은 교만하고 부정직하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참 사람됨을 회복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국의 역사가 새로워질 것이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이제는 그렇게 불미스러운 그러한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자리가 비좁을 정도이지만 외국 교회는 많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로 빌려주는 경우는 괜찮지만 술집이나 카페로 예배 시간 외에는 돈을 받고 술집이나 카페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화된 교회에 한국인들이 세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사람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남은 모래시계의 윗부분이 영혼과 접속되면서
하늘나라의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히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